예, 오늘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 제 8일차입니다. 부흥은 기쁨이죠, 기쁨.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복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모이면 이제 그 행복이 더 커지는 게 그게 부흥이죠. 뭐 우리가 같이 함께 이렇게 모이면 왜 부흥의 그런 그 마음과 행복의 그런 그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함께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그런 은혜가 이렇게 딱 있을 때 혼자 가지고만 있으면 이게 이제 뭐 커지지 않죠. 근데 그게 나눔이 있고 사람을 만나고 함께 축복하고 그럴 때 그게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불량한 기도를 하면서 내 삶은 내 삶대로도 행복하고 진리를 붙잡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모이면 더 기쁜 그런 삶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계속 부흥이라는 것은 계속 이 말씀이 자꾸 나한테 다가오는 거죠. 말씀의 진리가 내 속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풍성한 의미가 자꾸 더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 가운데 계속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볼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누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은 항상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꾸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보죠 그거를. 근데 이게 자꾸 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확 이게 나한테 와야 되죠.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누구예요? 나죠 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사람입니다.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언제요? 믿음이 약했을 때 믿음의 그런 진리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정해놓은 그때까지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 아버지죠? 하나님의 아버지가 정해놨다는 거예요. 시간을.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그런 비밀이에요. 이게 인생은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보호자는 누구이며 관리인은 누구입니까?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구약시대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보호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관리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몇 번 얘기했죠.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믿어야겠구나. 할렐루야. 믿죠. 그리고 우리 믿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어서 사실은 이 믿음의 진가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더 많이 깨닫지 못하죠. 사람이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 이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 이걸 정말 잘 깨달아야 되죠.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이 죄성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상속을 받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근데 이게 어린 때와 장성한 때로 나눠지는데 어린 때는 관리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런데 이게 풍성해서 자리 잡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관리인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관리인이 누굽니까? 보통 구약시대 때는 보통 뭐 그 바울실이 이거 쓸 때쯤에는 옛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자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개인 교습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종이 했거든요. 담당자가 종이었거든요. 그냥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죠. 종인데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스승의 입장에서 이걸 막 기른단 말이에요. 똑바로 하시오. 뭐 옛날 사람들은 존댓말이 없으니까 똑바로 해. 그런 거예요. 틀린 거 똑바로 고쳐. 이러면서 종이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면 그때부터 유업을 이을 자로서의 그런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옛날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을 다 종으로 이제 부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그럼 율법이 뭐예요? 우리한테는 이 세상의 율법이거든요.
인본주의와 물질주의,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흐름이 우리한테 늘 이제 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믿으면 뭐 우리는 집도 필요 없고 뭐 밥도 필요 없고 뭐 직장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는 더 필요하죠. 더 많이 필요하죠. 더 잘 끌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거기가 중심이 아니니까. 이거 해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해결을 받지 못하면 이 관리인 아래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보호자와 관리인 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그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면 우리는 평생 못 나와요. 평생 페이먼 있고 평생 우리는 이 도시의 그런 삶 가운데 현대인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오지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되죠.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로로 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거든요. 세상의 종로로 아래에서 우리 계속 있다는 거예요.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 아래에서 종로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닌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속을 받을 사람이죠. 유업을 이을 사람이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진리를 꽉 잡아서 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야, 잘 성장했구나. 잘 성장했구나. 자, 이제 나와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뭐 계속 우리가 혼자 나오려고 해도 못 나오니까 4절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한 가족을 만나서 새 기도 제목과 결단을 나눠봤습니다.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요. 하나도 기억을 못하죠. 나중에 소감을 얘기해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 기도 제목 정하고 결단 정하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가 정해놓은 거 하나도 아닌데 그게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니야. 내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정해놓은 거야. 기억을 못해요. 내가 새해 기도 제목으로 정해놨어. 기억을 못해요. 내가 결단해놨어. 지키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해요. 이게 너무 간단한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이 블레임하는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누군가는 블레임해야 이게 속이 시원한 거야. 내가 안 되면 그걸 블레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블레임해야 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편하려고. 너무 안타깝죠. 주님이 이걸 아세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너무너무 간단한 게 안 되는 거를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경험해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경험하면서 순종의 길을 이렇게 내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잘 안 된다 이거. 주님이 40일 아예 금식하면서 이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한번 열어놓는 거죠. 본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다 경험하는 거예요. 아, 세상살이 어렵지 하면서 내가 그 세상살이 다 함께 경험해 줄게.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우리의 죄악을 딱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기운을 우리한테 불어넣는 거죠. 4장 5절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믿어라 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다 오셔서 체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정말 부활의 그런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4장 6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유명한 그런 그 뭐죠? 그 밴드라 그래야 돼. 그룹이라 그래야 돼. 내가 워낙 음악을 잘 모르니까. 뭐 그게 하여튼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비틀즈다 그렇게 얘기하죠. 비틀즈가 뭐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룹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아바였어요. 아바. 이게 아빠 아버지예요. 이 아바예요. 원래 이게 성경에서 이 아빠 아버지를 아바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게 스펠링을 보면 ABBA예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빠. 느낌이 좀 이상하죠. 우리는 이제 이 수직 관계를 우리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이라서 아빠, 하나님 아빠 이렇게 하기가 좀 약간 불편한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어려워하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뭐 하면 friend 그러잖아요. 뭐든 다 친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나의 좋은 친구. 이거 미국식 발음 아니에요. 미국식 그런 개념이죠. 하나님 나의 친구야. 가장 좋은 친구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아빠야. 할렐루야. 이거 만들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4장 7절에 다시 나오잖아요.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이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속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을 받는다. 죄를 용서함 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으로 계속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떤 일이 있을지 이 구원을 해주시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상속자로 만들어서 우편에 앉혀서 왕자에 앉혀서 보좌에 앉혀서 내가 너를 높이겠다. 이런 약속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죠. 이거 내가 꼭 그 길로 가야겠네. 상속자들 거기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 여기에도 더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으면서 내가 지금은 세상에 관리 아래 있고 보호 아래 있지만 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그런 가운데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지금 나를 조종하고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서 이 풍성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김재정 목사님 칼럼 함께 보도록 하죠. 교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어려운 환경과 장애물이 많이 있었고 핍박까지 있었는데 이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계속 세워나갔다는 거죠. 뭘로 그렇게 했을까? 그렇잖아요. 완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죠. 기독교회는 박해를 하고 있었죠. 이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했죠. 먹고 살기도 늘 힘들었어요. 바울도 일을 해야 되고 선교 활동하면서 천막 그렇게 만드는 일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 너무 배고파가지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밀을 뜯어다가 그냥 막 씹고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어려움이 굉장히 심했다고요. 근데 교회의 모습은 풍성하게 이렇게 빛났단 말이에요. 교회가 함께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뭘까? 무엇을 했을까? 초대교인들은 두 번째 패락입니다. 위기를 만날 때 한 가지를 하였습니다. 같이 모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지 않고 대신 같이 모여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함께 모여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그래서 함께 이제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그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김재정 목사님 볼 때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는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 이 자존심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했다,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런 얘기를 너무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게 그냥 사람 중심인데도 그 사람 중심으로 나가다가 사람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인데 사람 중심인데 사람이 상처받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중심이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는 은혜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나가는 거죠. 혼자. 내 자존심, 나 이러고 나가니까 이게 계속 늘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사는 거죠. 물질주의. 이게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나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때 표어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어요. 이 스투핏이란 말을 정말 사용했거든요. 이코노미 하면서 스투핏 그랬거든요. 조지 부시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한테 얘기한 거죠. 당시 이미 대통령하고 대통령께로 이제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게 아니다. 지금 경제가 문제다. 이 바보야. 스투핏. 그렇게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이 토론 중에. 그걸 사람들이 막 환성을 지르면서 그다음부터 그걸 표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린턴 대통령의 가장 큰 모토가 경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에도 경제가 완전히 주름 잡고 있어요. 우리 살면서도 문제는 돈 아니야?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우리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초등교사로서 우리의 그런 그 관리인으로서 우리를 붙잡으면서 계속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래, 돈이 있어야 돼 결국. 저한테도 뭐 얘기할 때 가장 교인들이 강력한 그런 그 말. 저 직장 나가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출장 가야 됩니다. 이거 얘기할 때 그 표정과 그 눈빛이 있어요. 저한테 말하는 눈빛이. 목사님이 그런 거 알아요? 직장 나가. 내가 왜 몰라? 그 눈빛을 가지고 딱 얘기해. 저 일해야 되거든요. 딱 그래서 얘기할 때 그 표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딱 그러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이 교회와 신앙 이거 저 지금 출장 간다니까요. 지금 이 직장이 지금 얼마나 지금 긴급한데 이러고 얘기하면 그때 이게 묘한 걸 이렇게 느끼죠 제가. 야 그렇구나. 이게 좀 저 사람한테 저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구나 하는 거를 딱 느끼죠. 근데 뭐 우리한테 다 그래요. 직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게 목줄을 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목을 꽉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일 있어요. 뭐 사실 대단한 일도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하는 일도 아니요. 뭐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일도 아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먹자고 그냥 하는 건데 그게 정말 이렇게 목줄을 잡고 있거든요. 이걸 빠져나오기가 우리가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에 또 교회가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현대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못하고 비난의 그런 대상이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내적 장애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적 장애가 뭡니까? 이게 외형적인 성공주의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성공주의. 이 교회도 또 나간다는 거예요. 100명 되냐? 그러면 콱 그냥 또 해서 그럼 이게 뭐 촉도를 그렇게 막 하니까 뭐 같이 그냥 이게 딴 게 없구나. 그러고 막 또 이렇게 또 나가는 거죠. 이게 그냥 어렵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길이 무엇일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정확히 이야기하죠. 정확히. 교회 안에 영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처한 현실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직면한 문제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은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정작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하는데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죠.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네 번째 패러그램입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 가운데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김재정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이 교회의 그런 본질과 또 이 세상과 또 우리의 그런 형태를 잘 알면서 이게 이 칼럼을 썼는데 이게 참 귀해요. 정말 이렇게 근데 이게 인기가 있는 그런 칼럼이 아니에요. 인기가 있는 그런 칼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칼럼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요즘에는 무조건 교회 잘 된다, 뭐 발전하는 길, 부흥하는 길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렇게 안 나가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그냥 읽어보면 재미가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이 너무너무 수준 높게 너무너무 잘 썼어요. 여러분 이게 음미를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피서스가 곧 이거 출판을 할 그런 예정인데 또 기대를 가지고 잘 기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기간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손길을 보실 때까지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원리를 가지고 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그런 그 차이점, 현대교회가 가진 그런 직면한 장애들, 문제점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때구나 하는 것들을 잘 깨달아 나가야 되죠. 자, 오늘도 함께 또 말씀과 칼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피소스 교회가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영적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그건 또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회개를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기도하면서 영적 권능을 가져야죠.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합니다. 또 이번에 부흥회를 통해서 새롭게 예비 목자로 결단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심영주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셨습니다. 비행기 타기 전에 한번 또 서로 연락을 했고요. 그리고 잘 이제 만나자 하는 그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저희 집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여기 오셨는데 생각해 볼수록 지금 이렇게 부흥회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기 어려운 때예요.
나도 객관적으로 지금 붕괴는 어렵다 생각했는데 다른 교회 물어봐도 붕괴한다 그러면 좀 놀라죠. 지금 붕괴하냐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걸 이렇게 진행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부흥회가 정말 기쁜 그런 부흥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더 우리가 예비 목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환경을 보면 부흥회를 앞두고 우리 목자의 상황과 이 모든 걸 보면 우리는 조금 정말 기도해야 되죠. 강력한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조금은 다 위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목장이 정리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야 될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마음도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구나 또 새로 나가는 힘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도 함께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함께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